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말입니다. 지은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펴낸 곳 인벤션, 엮은이 시라토리 하루이코, 옮기니 박재현, 초판 인쇄 2015년입니다.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이 생전에 출간한 유일한 철학서입니다. 그는 이 책의 지필로 철학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형제에게 나눠준 뒤 초등학교 교사나 수도원 정원사로 일합니다. 50세에 교수가 되지만 58세에 사직하고 6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타임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인간과 세계, 삶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화산 같은 경구들을 만나보시죠. 1장 생각에 대하여, 2장 말에 대하여, 3장 마음에 대하여, 4장 삶에 대하여, 5장 인간에 대하여, 6장 세계에 대하여, 7장 자신에 대하여. 이 가운데 2장 말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말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사용해도 그 둘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완전히 같은 말이라도 각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말은 정해진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어떤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같은 말을 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말의 의미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것이다. 어느 일련의 문장, 어느 하나의 말 자체에 각각 특유의 확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의미라는 것은 그 문장이나 말의 사용법, 곧 환경이나 상황, 문화적 차원에서 비로소 태어난다.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말이 나왔다 해도 둘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그 말은 격려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친한 상대를 골리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돈의 가치도 말의 의미와 같다. 단순히 인쇄된 종이 조각이 가치를 갖는 건 서로 신뢰하는 상황이 그 같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사물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동일한 말이라도 그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수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과 욕망과 이해득실만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속뜻이 확연히 다르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과 법률을 정의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산에 올라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사람과 헬리콥터로 정상을 밟은 사람,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 산에 대해 하는 말이 같을 리 없다. 대화를 나눈 결과 완전히 똑같은 말을 공유했다 해도 그곳에 다다르기까지의 미로 같은 여정이 다르다면 같은 말이라도 담긴 뜻은 전혀 다르다. 서로 말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이해 못한 경우 그런 이유가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의 의미를 바꾼다. 예부터 사용해온 말이라도 사용법이 바뀌면 의미도 함께 바뀐다. 예컨대 오늘날 꼰대라는 말은 다분히 모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과거와 생활 방식,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말의 사용법이 변했고 말의 개념과 의미까지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생활을 바꾸고 말의 의미도 바꾼다. 따라서 평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또 그렇게 세계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 변해간다. 한 가지 말은 다수의 의미를 가진다. 한 가지 말이 계속 동일한 의미만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다. 어떤 경우에 사랑은 무한한 포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끈끈한 집착, 즉 애착을 의미한다. 무한한 포용을 의미할 때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멀어지는 것까지 용납한다. 반면 집착을 의미할 때 사랑은 상대를 칭칭 올가매어 속박하고 소유물처럼 취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연인은 끝없이 다툰다. 당신의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말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제대로 설명하려 해도 생각처럼 수월하게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상대가 자신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말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말이란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방법이나 표현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사물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빈약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 말이 이런 식으로 사물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는 걸 잘 헤아려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쪽에서 짐작해내는 친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고가 아니다. 아니, 그건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 있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직도 모르나? 이 깊은 생각을. 이런 말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가 마음이나 정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짐작도 못할 심오한 뉘앙스를 가진 것이라며 홀로 득이양양해야 한다. 그러나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닐까? 그 별 볼 일 없는 형태가 없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생각이나 사고라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말 이면에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전기 스탠드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경우 단순히 어떤 조명기구가 책상 위에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또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표현의 이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 형식적인 인사로 생각되는 건강하세요 라는 표현도 그저 건강관리를 하라는 의미만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짧은 말로도 이면에 있는 많은 상황과 기분을 전한다. 할 말이 없기에 침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주알 고주알 뭐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은 언제나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을 모방할 수 있을 뿐이다. 현실의 일에 적절한 말을 부여하는 것. 그런 식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비록 현실이 그곳에 있어도 적절한 말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누군가의 침묵을 두고 할 말이 없다는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꾼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그때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 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머릿속 꿈의 이미지는 매우 또렷한데 그것을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이 평소 대화에서도 벌어진다.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미지나 의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말이라는 그릇은 그렇게나 작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는 말로 전하는 수밖에 없다. 말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간단히 나는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를 멀거니 바라볼 따름이다. 그렇다면 말할 때 머릿속 이미지나 의미를 억지로 말로 변환하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언어는 생각을 태우는 자동차와 같다. 따라서 말이 없는 곳에 생각한다는 게 존재할 리 없다. 문법에 점령당한 언어 활동이 있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말에는 영혼이 있다. 각각의 말은 그저 의미만 갖지 않는다. 그 말에만 깃든 영혼을 갖고 있다. 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영혼으로 엮여 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알 수 없기에 매력적인 수수께끼가 된다. 젊은이는 사랑을 동경하고 연애란 무엇인지 때때로 생각한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한다.
지친 직장인은 자신의 인생이 대체 무엇인지 술 취한 머리로 내심 고민한다. 사랑, 인생, 육아, 아름다움과 추함, 행복, 연령, 질병과 건강, 정의, 평화, 선악, 평등, 성공, 승리, 재능, 저세상, 진리, 인간. 평소에 우리가 입에 올리거나 생각하는 이 말들은 하나같이 개념들이다. 결국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수수께끼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 보려는 마음이 생긴다. 개념 언어에 속지 마라. 우리는 말에 속는다. 속임수가 담긴 표현이 아니라도 말 한마디에 간단히 속는다. 예컨대 아름다운, 선, 진리, 영원 같은 단어들은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 아직 그런 개념 언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한 논리로는 어떤 중요한 것도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용이 텅 비고 무의미하다. 이를 실감하기 위해 굳이 철학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좋다. 거리에 넘쳐나는 수많은 상업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유행이며 무엇이 맵시 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그런 무의미한 광고를 보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고민하거나 속는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말은 단지 음성일 뿐이다. 우리는 입에 올리는 말 하나하나에 각기의 의미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마치 하나의 말이 그 특유의 의미가 담긴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지금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양손에 고양이를 안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말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우리는 말에 반드시 의미가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 말 이외의 행동이다. 말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음성에 지나지 않는다. 말은 행위다. 잘못을 인정하듯 자기 사정을 어렵게 입에 올리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진솔하고 뜨거운 사죄의 행위로 여긴다.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들은 사람은 마치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얼굴을 한다. 애정이나 호의의 감정을 솔직한 말로 건네면 상대는 무언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 좀 덥다고 투덜대면 누군가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한다. 이와 같이 말은 그저 말로 끝나지 않는다. 말은 약간의 행위나 움직임을 재촉해 대부분의 일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말이 풍요로우면 그만큼 세계는 넓어진다. 수십 개의 말밖에 모르면 우리는 좁은 세계에서 동물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100개의 말을 안다면 자신을 둘러싼 세계는 100만큼 넓어진다. 1000개의 말을 알면 세계는 1000만큼 넓어진다. 10,000개의 말을 안다면 세계는 한층 광대해진다. 말이 풍부해질수록 보이는 경치도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따라서 자신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을 가능한 한 늘려보자. 세계가 한층 넓어질 것이다. 이는 자신의 기회나 희망을 끝없이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흡족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누구든 똑같다. 진실로 말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솔직한 마음, 신비로운 것, 진심 어린 사랑은 말을 초월하기에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말 대신 침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은 언어다. 그림이나 영상은 소설 속 문장처럼 언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간단한 예로 불룩하니 두툼한 옷을 입고 있는 인물 그림은 온기를 느끼게 하고 겨울 풍경이 그려진 회화를 보면 추위를 느끼는 그런 식으로.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장은 아니다. 표현을 간결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가능한 말을 줄이고 문장을 짧게 다듬으려 한다. 그러나 단어 수를 물리적으로 짧게 줄여도 표현이 반드시 간결해지지 않는다. 문장은 타인이 읽는 것이다. 간결한지 어떤지는 단순히 짧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짧은 문장을 길게 늘리는 편이 과부족을 없애 때때로 독자가 읽기 쉬운 문장이 된다. 믿어줘가 아니라 사랑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특히 종교에서 수많은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재난이 있었다. 그때마다 늘 믿는다거나 신앙이라는 말이나 신념, 가르침 때문에 역겨운 일들이 벌어졌다. 결국 예수를 믿어라 라는 표현 방식이 강박이나 강제, 배척, 공격을 낳았다. 어째서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라면 그 많은 잔혹행위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신을 믿는데 증거 따윈 필요 없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언어 사용법에 있다. 신을 믿는 자가 말하는 믿는다와 신을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믿는다는 완전히 다르다. 보통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믿는다는 말은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일반적 경험, 기억, 검증 따위를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신을 믿는다고 말할 경우 그런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이런 사용법에 믿는다는 말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양자의 언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설득처럼 보이지 않는 설득법. 자, 이제부터 설득해주마 하는 의기나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오히려 설득당하지 않겠노라 굳게 마음먹는 법이다. 이는 오히려 설득력을 매우 약화시킨다. 가장 간단한 것은 설명하는 동안 상대를 납득시키는 방식의 설득이다. 그때 설명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말은 사실 뭐뭐였다. 까놓고 말해 뭐뭇은 뭐뭇일 수밖에 없다는 단정이다.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표현을 강구하라. 번역이란 단순히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번역만이 갖는 본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한다는 것의 본질인 동시에 이해한다는 것의 본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고민해야만 한다. 또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전하는 내용의 의미나 기분을 잘 헤아려 봐야 한다. 언어를 혁신하면 세계도 달라진다. 이렇게 썩어빠진 현재 상황을 일격에 깨부수고 싶다면, 옛 세계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싶다면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꿔라. 어떤 말이라도 그 내용과 개념은 그 시대의 문화, 풍조, 유행, 가치관, 정치적 규범에 물들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연못 속에서 헤엄치게 된다. 따라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이나 자신의 말에 담긴 내용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세상이 열린다. 폭력의 세계, 즉 사전. 각각의 의미가 갖는 미묘한 차이를 애초부터 무시하고 티끌만큼의 깊이도 통찰하지 않고 평평한 팔레트 위에 사체 표본처럼 무엇이든 나란히 놓는 폭력이 맹위를 떨치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전이다. 말에는 사전에 실리지 않은 많은 의미가 있다. 사회생활을 위해 다양한 말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당히 사전을 장만해주면 어떨까? 그 정도로 충분할까? 글이든 말이든 사전을 찾으면 분명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는 물론 하나의 말이 갖는 의미가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렇군요 라는 말도 늘 찬성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반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말의 의미는 생활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따라서 사전과 문법책만 있다고 번역이 가능한 건 아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행복하다. 만일 누군가 나는 가난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자산 상황을 속속들이 조사해 평균 소득과 비교해 정말로 빈곤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여기엔 일반적 기준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행복은 이미 말이 아니라 일종의 외침이나 액션 같은 것이다. 행복이라는 표현은 기쁨에 반사적으로 내지르는 소리와 같다. 어떤 말도 생활 양상과 함께 기억된다. 다른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용하는 몇 마디의 말이나 표현이 듣기만 해도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를테면 멋있다는 말이 일종의 아부나 우롱이 섞인 신용할 수 없는 느낌의 말로 들릴 때처럼 이는 그 말을 기억한 유아 시절에 꺼림직한 상황에서 혹은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그 말과 한데 엮어 기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아 아동기를 거치면서 순수하게 말과 그 의미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때의 상황이나 느낌도 함께 기억한다. 어떤 말이든 그때의 생활과 함께 몸에 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나 교사, 주위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그 말을 물들인다고 할 수 있다. 무의미는 무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의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짓을 한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떤 식의 말이든 무의미란 이 자리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거나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일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무의미라는 것은 무가치라는 의미도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의미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무의미할지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좋다, 아름답다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 우리는 하루에 수차례 좋다, 아름답다, 예쁘다는 말을 입에 올린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름답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다. 사전에 실린 의미대로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뉘앙스도 완전히 다르고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 말이 없다면 생활할 수 없다. 아니, 이들 말은 누군가의 주의를 끌거나 자신의 감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자,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너무도 좋지 않은가. 왜 어째서는 불안을 나타내는 말. 왜? 어째서? 이 말은 얼핏 이유나 근거를 묻는 것처럼 들린다. 왜 어째서는 무언가를 묻거나 질문할 때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이유나 근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그것은 불안을 표현하는 말이다. 곤경에 빠져 있을 때의 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의 본심을 알고 싶어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절실한 말이다. 감탄사를 자주 입에 올리는 건 표현력이 부족해서다. 귀엽다, 훌륭하다, 멋지다, 굉장하다, 최고다. 이들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그 효과를 알기에 무턱대고 이 말을 하면 뭐든 완만하게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혹은 그때 느낀 감동에 대해 이들 감탄의 말을 매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대개 표현력이 부족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규율은 게임 룰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 혹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때 그 근거를 물으면 상대는 즉시 분노의 눈빛으로 돌변한다. 규율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법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모두가 어떤 언어 게임의 룰 가운데 있을 때만 통용된다. 그 룰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애당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통용되는 곳은 하나의 언어 게임이 유효한 곳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인위적인 언어 게임을 따르지 않는다. 즉, 그 게임의 룰 밖에 있는 기묘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우리를 경악시킨다.